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한 환상 그리고 왕이 꾼 꿈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본 꿈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생김이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쳤고 그 신상이 쓰러지자 부서지고 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 돌은 산더미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엘이 이 꿈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고, 또 돌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설명에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크게 칭찬하고 그를 크게 들어서 신하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43절까지 이 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권세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계시는 커다란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광채가 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신상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독특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상의 그 만든 소재, 구성된 소재가 나뉘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 이제 동이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흙,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치자 이게 산산이 부서졌고 바람에 날려갔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왕이 꾼 꿈입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자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굉장히 번민에 사로잡혀서 너무 살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그 술사, 점쟁이들 뭐 다 모여서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건 바로 장차 일어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시작점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금처럼 찬란하지만, 머리 부분은 찬란하지만 자기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은나라는 뭐고 놋나라는 뭐고 철나라는 뭐냐?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대, 그다음 바사가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여러분 알고 계신데 그 뒤에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그러면 그리스가 또 영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에는 한 70년 전부터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1000년 동안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이 현재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다음 로마, 이것들이 쭉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한 걸까? 이거는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예요. 왕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그런 표현을 쓰고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지금 거대 제국을 만들고 근동 지역을 다 장악했으니까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런 해석을 해요. 지금 왕 앞에 입 잘못 놀리면 죽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해요. 당신이 지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뭐 운이 좋고 당신이 섬기는 벨 그 우상이 힘을 줘,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셔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그 뒤에 그러나 당신의 역사와 모든 것은 영원하지는 않고 다음 또 제국이 바벨론에 이어서 세워질 겁니다 라는 얘기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생명, 부, 영광,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듯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듯이 지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권세자에게도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업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내고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지어다. 이것은 뭐냐? 모든 권세와 주권은 주인 되신 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흐름을 꿈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런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분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 시행도 못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고 팔다리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다음이 메데바사고 그 다음이 그리스고 그 다음이 헬라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될 거라고 알 수나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도 못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지금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흐름을 알겠는데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중단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그 주님 오시는 그 끝지점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진행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기한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걷어갈 때가 있으면 걷어갈 수도 있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역사의 주인이신 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4절에서 45절 짧은 두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신상은 어떤 모양이었다고 그랬죠? 컸다고 그랬습니다. 신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폭이 이 가로가 그러니까 가로 폭이 3m예요. 3m. 그리고 이 높이가 30m예요.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북한에 김일성 동상처럼 느껴져요. 그 생긴 게. 김일성 뭐 이러잖아. 김정일이하고 서가지고 그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무섭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보여지게 했을까? 세계를 호령할 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크고 무섭고 또 광채까지 나요. 그러니까 문명이 찬란하고 그죠?
영토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힘이 무섭고 막 권력을 막 장악을 해서 막 세계를 호령하고 막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세계의 그 거대 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찬란한 그리스 문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보여줬죠. 금, 은, 동, 철 이렇게 제국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봐요. 근데 점점 강해지는 듯해요. 금보다는 은, 은보다는 뭐죠? 동보다는 철이 강하잖아요. 세잖아요. 누르면은 더 세지지만 마지막 발의 모습은 뭡니까? 철하고 흙이 섞였어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다니엘이 설명한 것은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성격이 것이기 때문에 흙하고 철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섞을래야 섞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뭘 말하는가? 이게 얼마든지 이게 가장 이 신상의 취약점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취약점인데 얼마든지 이것이 분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 뭐 자연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공적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이 돌이 갑자기 나와서 그 신상의 가장 취약하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 부분을 쳤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 바람이 싹 불었을 때 그 모든 신상을 구성하고 있던 소재들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조차 겨처럼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신상을 때린 돌이 무더기를 이루어서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돌이 뭐겠습니까?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 같아요. 이 거대한 제국들을 깬 돌이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산돌이다 그러잖아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의 제국들을 누르고 쳤잖아요. 쓰러뜨리고 거대한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이 예언이 놀랍습니다. 로마 제국을 쳤는데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만 같은데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간 복음이 로마 제국을 삼켰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들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나중에는 공인이 되고 나중에 국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하고 죽일 듯이 덤비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퍼지고 또 퍼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 우리나라 한국까지 오고 중국까지 들어가고 심지어 무슬림 있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고 인도는 뭐 많이 말할 것도 없고 파키스탄 무슬림 지역까지 다 퍼져나가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국경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고 빈부를 나누고 뭐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뭐 5대륙이었고 뭐 어디 오세아니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대륙 6대양을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국경도 없고 인종도 다양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국경 이런 것이 아무런 무의미해요. 세계상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뒤집어 놓아서 그 뒷면에는 하나님 나라도 계속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계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 영원히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게? 근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알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도 쓰러질 거고 중국도 다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을 나라,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마치 속 안에 있다가 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 섞여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백이만 싹 드러내가지고 이 땅을 다 껍질을 버려버리고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소상하게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놀랐어요. 그리고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준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어요. 4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에게 엎드린다고요?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지, 누가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뚜렷한 모습이에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 양반 무슨 귀신이야 뭐야, 내 마음속을 읽는 것처럼 쏙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들킨 것, 마음을 다 이게 들킨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왕이 엎드려서 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아니라 저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하고 절하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은 다니엘이 믿고 다니엘이 소개한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참 멋진 고백인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가 뭐냐면은 통치자, 왕의 이 으뜸 가는 자, 왕을 다스리는 자란 뜻이에요. 주제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지금 이방인의 왕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왕은 너무나 흡족해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 총리라고 할 수 있죠. 왕 다음에. 그래서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위치에 줍니다. 왜? 이런 것을 해석해낼 수 있고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청하자 다니엘의 새 친구까지 지방 관리로 등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승리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언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 끝에 보세요. 모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딨냐, 봤냐?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마지막에 딱 심판날이 됐을 때 사실이었음을 알고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였구나, 저분이 진짜로 있었구나 라고 하고 그 권세와 영광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늦었어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찍고 까불고 지가 최고인 줄 알지만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 말씀이 전 역시 참 오늘 귀한 말씀이라 밑줄을 쳤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성도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어떤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오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정말 세속에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결단하고 자기 삶을 바꾸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멋진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하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쓰셔서 이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있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들이 엎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권세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강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3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99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399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며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가 이미 왔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됐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다니엘처럼 귀하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국이 무섭고 찬란하고 거대해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오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역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강하고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그 소리를,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배워봐도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찬란한 문명과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감으로 저희 삶을 통해 다니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계의 경영과 역사를 보여주시니 앞으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하나님 옆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달의 모든 삶을 맡겨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또 한 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